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즐거운 또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고집 부려본 일이 있으십니까? 고집을 부린다는 말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고집 부리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 특히 저도 많이 고집 부렸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떼쓰다가 어머니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어쩌면 또 제가 이 말씀을 또 묵상하다가 내가 신학을 하게 된 것이 이게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자 했던 그런 또 욕심, 그런 고집으로 시작했던 것은 아니었나 하고 돌아봤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해야 하는 성격이었어서 그런 열정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그 고집 다 꺾이고 이제 정말 주님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고집 때문에 그 삶과 인생 전체가 망가지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그 반응을 담아놓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그 반응들 중에 마지막 대목입니다.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바리새인과 몇 사람이 예수께 찾아와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당신이 메시아임을, 당신이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이제 의도로 보여지는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몇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 위해서 기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쪽이죠. 어떻게 하면 이 메시아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 메시아 아니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증명해내기 위해서 예수더러 이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이 저마다 다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을 하고 있죠. 누군가는 예수 믿기 위해서 기적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누군가는 예수를 부정하기 위해서 똑같은 요청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께 기적을 요하고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간구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간구를 하는 것일까요? 39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인 바리새인과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표적 말고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나의 기적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나의 기적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예표적인 어떤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스토리가 예수님이 사흘 동안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바리새인과 너희들이 보게 될 기적은 이제 내가 병자를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게 될 기적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없다. 그러나 이 기적을 보게 될 때 또한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런 걸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그 무리들을 향하여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자기들이 믿고 싶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런 세대, 그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이들이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까?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이 무리들 눈앞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계시죠. 이들이 그토록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 이 메시아가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며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자기들의 만족만 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앞에 자기를 구원할 존재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이요,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완전히 정신이 팔려가지고 남편이 눈앞에 있는데도 이 남편이 내 남편인지 다른 남자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그러면서 당신이 도저히 내 남편인 줄 내가 모르겠으니까 증거를 대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입니까? 부부라는 것은 여러분, 서로가 누구들보다 서로를 가장 밀접하게 아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눈앞에 두고 당신이 내 남편인 줄 모르겠으니까 증거를 대보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말도 되지 않는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이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당신이 메시아인 줄 모르겠으니까 당신 나에게 메시아가 되려면 이런 증거를 보여주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이처럼 확실한 복음의 진리 위에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분명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도리어 다른 우상신들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들을 마음도 없고 진리를 배울 마음도 없고 진리 위에 머무를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무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들 것만 고집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고집하고 이루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천지가 진동하는 일들이 생기면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믿고 따르게 될까요? 그런 기적이라면 주님은 출애굽 시절부터 해서 줄곧 이들에게 일으켜 오셨습니다. 이런 기적들. 예수님 또한 이미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이들이 보지 못한 게 아니고 이들이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저 고집스럽게 자신들이 믿어온 바들을 주장할 뿐인 것이죠. 자기가 믿어온 바들. 어떻게 메시아가 사람으로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자기의 지식안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들을 마음도 없고 들을 귀도 없는 것이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고집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고집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이제 주님이 보여주실 기적은 죽으심과 부활 말고는 없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을 작정입니다. 이 고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흔들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죽고 다시 살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여전히 다른 것들을 고집하고 있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41절로 42절입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결국 복음이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죠. 이들은 눈앞에 있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할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이 기쁜 소식은 결국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41절과 42절이지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믿음 없는 유대인인 요나와 아무것도 모르지만 회개의 한마디에 돌이켰던 니느웨 사람들이 절묘하게 대치되어 있는 구절이 41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듯 했지만 그 마음에는 주님께 순종할 마음조차 없는 요나의 고집스러운 마음, 반면에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그러나 그 회개하라는 한마디에 돌이키게 된 그 이방인들의 모습이 대치되어져 있죠. 42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구스 여왕, 남방의 여왕이 멀리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먼 곳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알고 찾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솔로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단 말입니까?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바리새인과 이 무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있는 꼴이라는 말이죠. 주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만든, 자기 지식 안에 갇혀버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결국 자기가 자랑하고 고집하던 바로 그 지식 때문에 영생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죠. 자기들이 그렇게 괄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이방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복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통달하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나의 삶의 주인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아무 쓸모없는 지식이 되고 말 것이고 그 열심은 아무 열매 없는 열심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존심과 고집과 지식의 자랑, 화려한 말솜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일이죠. 43절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수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정말로 모든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두려워 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진리가 명확해졌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깨끗이 청소된 곳을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지 않는다면 그곳은 어느새 비진리로 메워질 것입니다. 비진리로 메워질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고집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컷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내면을 청소해 주었는데 고집스럽게 자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채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수련회나 부흥 집회에서 실컷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돌아서면 뭐합니까? 다시 죄 짓는 데 바쁘다는 것이죠. 진리로 채우기를 거절하고 우상 섬기기를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더 이성적으로 보이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인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물에 빠져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해 주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해 주러 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당신들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직접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물에 빠져 죽었어요.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래서 묻게 되죠. 주님, 왜 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몇 번의 기회를 너에게 주었는데 왜 너는 살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몇 사람을 도대체 너에게 보냈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대로 되어지길 바라는 그 고집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되는 고집,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져야만 되는 그 고집, 내가 이해되어져야만 믿겠다고 얘기하는 고집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상황으로 이끌어져야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려고 하는 그 고집들, 우리에게 수많은 고집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성적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고집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도리어 그 고집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 문턱을 오고 가는 사람들 중에 과연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고 살아갈까요? 여전히 자신의 신념을 진리 앞에 복종시키지 못해서 7 귀신을 초청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리 위에 머물러야지요. 배운 바 그 위에 천착해야지요. 여기저기에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외쳐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만 진리냐? 여기 다른 기쁜 소식들이 있다. 주님이 아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것은 허공에 메아리치는 소리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살아보십시오. 때로는 머리로 고민하지 말고 몸으로 부딪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여러 가지 시험거리에 들 수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때 한편으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바라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고집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고 진리를 붙들 수 있는,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 어떤 아버지 생각에 빠지고 어떤 고집을 부리면서 메시아이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바리새인과 그 무리들과 같이 주님이 바로 내 눈앞에 계신데 믿지 못하고 하나님 듣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위기의 상황이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또한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주여, 우리가 한 구절의 사람이라도 되게 해주십시오. 머리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나의 고집은 꺾여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것, 하나님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주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아버지 고집하며 하나님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셨지,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려서 하나님 한 구절 그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 아버지 진리인데, 어떻게 하든 아버지 말 주여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험한 것들 쫓아간다고, 다른 것들 고집한다고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철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으로부터 정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나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고집하며 아버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주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설 연휴입니다.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닥쳐질지 모르나, 그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